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근데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은 15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준영이 보낸다고 광고할 때 울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또 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또 준영이 이렇게 하고 막 울까봐 그 기도를 드렸는데 눈물은 안 나고 오늘 콧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제가 콧물을 닦더라도 여러분 이게 눈물 대신 하나님 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은혜 나눴죠?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없어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죠. 우리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 여러 가지 많죠. 목사님한테 안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꽂으라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만질 수 없다는 얘기고, 보이지 않는 것은 나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보이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놀라운 표적 앞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환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건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열광하는 것은 뭐냐면 보여지는 표적 때문에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잖아, 리나야, 그치?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니?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리나야 하니까 애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리나 옆으로 한 칸만 갈래?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표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표적과 비슷한 기적.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 기적이라고 그래서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 미라클. 왜 미라클이 미라클이에요? 자꾸 이게 습관이 자꾸 질문하는 버릇이 있어. 큰일 났네. 왜 미라클이 미라클이냐면 매일 그게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매일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지 않고 어쩌다가 스페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표적 그랬어요. 이게 어쩌면 비슷하면서 다른 표현 같지만 완전히 속에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거예요. 반드시. 세상과 믿음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사시면서 또 시치미를 딱 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보통.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행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요. 뭐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 각자가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섬길 것인지.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 완벽하려고 노력해.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주님께 뭐라고 자랑해요?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선생. 니고데모도 선생이었어요. 니고데모의 어떤 개인적인 프로필을 잠깐 소개하면 니고데모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고 그 당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의 멤버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상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말씀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통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저 사람은 한마디로 퍼펙트한 사람. 율법적으로도 집안의 내력적으로도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적으로도 굉장히 완벽에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니고데모를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지신 질문이 뭐예요? 니고데모야, 너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지? 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선생이지?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고 뜬금없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주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거는 니고데모가 예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럽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잖아요. 뭐라고? 정답의 사나이 한마디 해주시죠. 누구 뭐라고 불렀어요? 예, 라삐요, 라삐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뭐였다고요? 선생이었어. 그러면 선생이 상대방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면 따지고 보면 뭐라는 얘기예요? 나도 선생? 너도 선생? 그러면 우리는 같은 선생. 너는 학생, 나는 선생 이게 아니고 너도 선생, 나도 선생.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라삐어였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만나러 왔어요?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답니다. 우리 김 지사님 얘기한 대로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돼가지고. 왜요? 자기가 그 출신 성분이 상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였지만 아직까지 공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이단 비스무리한 거였어요. 그 사람을 대놓고 만난다는 거는 자기가 좀 이렇게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가능성을 찾아보면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일해야 되니까. 영옥? 낮에 일해야 되니까. 낮에 일, 맞아요. 또 굳이 한 가지를 더 찾는다면? 또 이제 신체의 바이오리듬에 잠깐, 예. 나보다는 니고데모는 밤형, 야간형 인간이야. 그래서 낮에 찾아오는 것보다 밤이 좋아.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왜 제가 자꾸 한 가지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의도한 대답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 사고의 틀을 살짝 옮겨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뭐 앞에서 세 가지 얘기한 거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순간에 예수님과 진지하게 독대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죠. 예, 뭐 몰라. 왜 밤에 갔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췄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앞에서 열광하는 수많은 관중 속에 한 사람으로 대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어. 성향상 남 앞에 나서는 거 싫고 수줍음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대중 속에서 그렇게 보는 것도 예수님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처럼 좀 특별한 사람들은 어떠고 싶어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하고 좀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구분하셨냐 하면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중과 같이 대중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마세요. 바라기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싶으시냐 하면 1대1로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지금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정리를 잘 하시면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배워서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호, 배우는 게 아니야. 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 이제 유튜브 보고 또 혼난다. 황현자매하고 1대1로 성경 공부한대요. 참 이쁜 예비 부부야. 진짜 이 시대에 찾아보기 우리 준영이도 그런 자매 만나야 돼. 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의 조상이었던 하나님이 가장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누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 우리는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시면 부모 중에 자기 자식한테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너 훌륭한 사기꾼이 돼야 돼? 그러면서 어려울 때부터 막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 사기꾼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 너 사기치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아빠 엄마는 다른 거 다 용서해도 뭐는 용서 못해. 거짓말하는 건 용서 못해. 이러고 자식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크면서 배우지도 않은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한다니까. 우리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지, 부모는 다.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눈 동그랗게 뜨고 엄마 아빠를 속여. 학교에 과학 시간에 뭐 준비물 사라고 선생님이 100원짜리 준비물 사오라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엄마 준비물 값 주세요. 그리고 얼마 달래요? 150원 달라고. 저 그랬어요. 저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은 나타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걸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의 유일한 프라이드가 있다면 그거였거든. 그거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자랑이었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누구의 자랑? 우리들의 자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래요? 저는 목사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집사님들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어떤 자부심으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거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 자랑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목사라서
내가 집사라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내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 받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 죄의 문제는요, 절대로 내가 군중 속에 숨어서 해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해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남들이 우니까, 아니면 그 멜로디에 그 가사가 막 가슴에 찡하게 오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래가지고 죄의 문제가 퉁 쳐가지고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야.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이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되고, 예수님과 나와 어떻게 해야 돼?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던지신 질문의 핵심입니다. 거듭남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면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한 집안이라도, 제가 목사라도, 그게 그 만남이 없으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못 받았다. 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세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 우리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이렇게 대강 나 예배 매주 안 빠지고 예배 드리니까, 나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하니까, 나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사역하고 하니까 내가 믿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너 나한테 그걸 내미니? 그거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지. 사람들한테 잡히는 거지. 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너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만질 수 없는 거지만, 나는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보여. 나는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만질 수 있어. 너 그거 나에게 보여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면 니고데모는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선생이거든요.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예배를 너무 오래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나는 너무 잘 알아. 나는 모르는 찬양이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이 병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앞에 하나님이 노하셨거든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드림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막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주님이 역겨울 만큼 넘쳐나는 거야. 왜? 그게 드리는 걸로, 드림이 쌓이면 그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 거라고 스스로 자위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 다라고 퉁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왜? 보이는 거는 그냥 드리면 끝이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거는 내가 안 드려도 표시가 안 나거든.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중심을 나에게 정말 드릴 수 있니? 네가 다른 것이 다
거룩하다 할지라도 네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뭐 애한테 물어봤든지 거듭나는 게 뭐지? 니고데모가 알아낸 결론이 뭐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두 번 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당당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묻는 의도와 대답하는 니고데모의 대답 속에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데 니고데모는 자꾸 다른 걸로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니고데모가 못나서 니고데모가 몰라서 니고데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들이 바로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한다니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핵심으로 다른 거 말고 그거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자꾸 주님 앞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존재의 전부거든. 하나님 다른 거는 다 돼요. 근데 요거는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셔요. 다른 거는 될 수 있는데 요것만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다른 건 뭐만? 그것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끝내려고 그랬어요. 간도 크죠?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다른 거 줄이고 핵심만 전해가지고 그주그주 계획한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고 싶은데 설 때마다 자꾸 다른 말을 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설교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다음 주 한 주 더 요 본문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해야 될 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참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김미자 집사님 저 아멘이 그냥 나오는 아멘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세상 앞에 몸부림쳐 봤기에 할 수 있는 아멘이에요. 세상 일은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수월해지고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느낌적 느낌이 들어요? 항상 매번 처음 하는 것 같아. 아니 성경도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랑 10번 읽을 때랑 100번 읽을 때랑 쉬워져야지. 제가 우리 비전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성경 율동 마치고 이제 이독도 21차 넘어갔어요. 일독한 게 얼마 안 되잖아. 뭐 1년 전에 10년 전에 한 게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데도 어때? 처음 읽는 느낌. 이야, 성경에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목사로 살아오면서 성경 50독 이상은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읽어본 말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100%는 몰라도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읽을 때마다 새로, 아니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아니면 제가 좀 바보 같은 거죠. 제가 좀 기억력이 없거나 좀 둔해가지고 분명히 읽고 막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혼자 막 새벽에 부흥했을 텐데 또 새로운 거야.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 드린 기도를 오늘 드려도 마치 처음 드리는 기도와 같은 떨림, 뭉클함, 설레임, 무게감이 있어야 돼.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한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니까. 근데 왜 완전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세요? 완전할 수 없는데 왜 나의 부족함을 가려보려고 자꾸 다른 걸 갖다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완전함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온전함. 완전과 온전은 잘못 들으면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그 핵심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은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오늘의 말씀과 연결 지으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허락하신 오늘이어야 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오늘은 그 오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귀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현수자매님, 목사님 안 부를 줄 알았죠? 먼 길 안전하게 시간 늦지 않고 예배 참석해서 참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드려진 귀한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요. 그 은혜를 직면할 때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두렵고 떨림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남아서 여유 있어서 드림이 아니라 모자라고 없는 중에도 주님 주신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시인함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심기어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니 내가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눈물로 심기어진 귀한 예물이 열매 맺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고자 소망하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